새벽마다 우리 찬양팀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바깥에서 추운데 또 주차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분들 또 차량 운행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복 받으실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 어렵죠? 별로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은. 제가 오늘 설교를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의 한 15장 정도를 한번 훅 다룰 겁니다. 굉장히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좀 많이 며칠 동안 다룬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하루 만에 다 다루려고 하니까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는 그 이분 구조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하시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실 때 좀 나을 겁니다. 오늘 보시고 들으시고 어렵다, 내일 와도 선한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일 우리 가장 그 계시록의 큰 이렇게 대결 구도가처럼 보여지는 666하고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일단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한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을 가서 봤죠. 근데 요한이 봤던 게 하늘에서 뭡니까? 일단 하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네 특별한 하나님의 호위 천사가 있는 걸 봤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보좌 곁에는 뭐가 있었죠? 가장 가까이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의 모습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마치 제사장 같기도 하고 왕처럼 보이기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진짜 장로직분 가진 분들이라고요? 아니요. 이들은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 구약의 12지파, 그렇다고 12지파의 그 아들들과 12사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합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24명을 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이 땅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왕같이 고귀한 자들, 제사장같이 순결한 자들로 여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천사들보다도 더 안쪽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신앙 붙잡고 이겨낸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 받기를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격함으로 존귀와 영광과 건세가 세세모토록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승리의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승전가를 막 울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암울한 분위기로 바뀌어요. 왜요? 요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제가 자꾸만 왼손잡이여가지고 자꾸만 오른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다고요?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입니다.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힘 있는 천사가 누굴까요? 아마 그 네 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던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쳐요.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겠냐라고요. 그 말에 요한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인을 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왜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봉했는데 하나님이 봉한 것을 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요한이 울었을까요? 일단 이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요한이? 못 봤죠.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이 울어요. 안에 뭐가 적혀있는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청년들이 아주 예쁜 종이백에 선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봉투를 넣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종이백이 보통 입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봉투가 있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돌려줬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저한테 주냐고. 안 받겠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면서 그래도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아갖고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종이백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날 청년부 간식이 그 핫도그 있잖아요. 예, 명랑발랄한 핫도그. 예, 그 핫도그가 3개인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주 정성껏 쓴 편지가 있었어요. 내용은 목사님 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를 예쁘게 손글씨로 적어놓은 편지가 들어있는데 진짜 편지만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설레발친 게 얼마나 그랬는지. 청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목사가 도대체 뭘 생각한 거야? 제가 막 왜 이런 걸 주냐고 할 때 설마 돈? 속물 같잖아요, 목사가. 그러니 안에 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설레발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이 왜 열리지도 않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두루마리를 보고서 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설레발칠까요? 제가 계시록의 어려운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어렵다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장면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그 이야기구나 라고 떠오르지는 구약에 어떤 장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안 열어봤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구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안팎에 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봤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대요.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8장 19절 그리고 12장 9절 말씀, 8장 17절은 제가 읽고 12장 9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환상을 정한 날 끝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끝날의 이야기니까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을 기록하여 마지막 때까지 보관하고 봉합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는 열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뭘까요? 바로 에스겔이 본 재앙의 책이고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까지 봉해놓고 열리면 안 된다라고 간직하라고 했던 심판의 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보았는데 그 재앙과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이게 열리려나 보다. 드디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려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의 봉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아니, 그런데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면 안 열려야죠. 근데 왜 요한이 울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 날이 여러분 무서운 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결국 붙잡는 마지막 소망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쓸어내시고 승리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시작할 리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두루마리를 떼실 유일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마치 챔피언 등장할 때처럼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요. 여러분, 죽음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손에 들고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주 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니까. 만약에 다른 자가 했으면 큰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 감추었던 마지막 심판을 여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부터 7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다 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 펴지는 순간, 그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그 7번째 인과 함께 뭐가 시작되면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7 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려질 때 뭐가 시작됩니까?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져요. 이게 구조예요. 다시 말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이 각각 독립되고 분리된 심판이 아니라 7인이 떼어질, 7인 중에 마지막에 떼어질 때 7인이 바로 7 나팔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 러시아 인형인가요? 열면 그 안에 열리고 인형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7인이 마지막 7인이 떼어질 때 그 7번째가 바로 7 대접이 다 그 안에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번째 대접,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그때 7번째 나팔이 7 대접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하나하나의 심판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인데 이게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갈 때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집니다. 심판이 더 가혹해져요. 그리고 처음에 7인은 떼면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마지막 모든 대접이 쏟아질 때는 누가 심판받습니까? 원수 대적 마귀가 멸망받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멸망한다고요? 원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7인과 나팔 대접 심판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인, 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러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흰말을 탄 자, 흰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이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해요. 그러면 이긴 겁니까? 아직 이긴 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파죽지세로 막 달려오는 장면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흰말 탄 자는 누굴까요? 딱 봐도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 아닌 것 같습니까? 아군인가요? 적군인가요? 흰말 탔잖아요.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고 잠깐. 방금 읽었던 백마 탄 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 이 자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어떻게 아군이죠? 계시록 19장의 백마 탄 자의 무기가 뭐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아요.
공의로 심판하신답니다. 딱 봐도 이게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계시록 1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7촛대 사이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있었고 입에서 예리한 검,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딱 봐도 1장의 예수님의 모습과 빼박 아닙니까? 계시록 19장의 백마탄 모습은?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첫 번째 인을 떼고서 흰말 탄 자, 그 자는 누굽니까? 역시 예수님입니까? 백마 타면 다 예수님인가요? 일단 무기가 달라요. 19장에서는 이제 안 떼어도 됩니다. 제가 보기가 좀 불편해도.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 검처럼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흰말 탄 자는 뭐가 무기입니까? 활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활은요 별로 이렇게 굉장히 좀 대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를 활로 쳐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자예요. 이미 승리한 게 아니라 전세를 이기고 있고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는 이기려고 하는 자예요. 닮았지만 달라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 인을 누가 뗐다고요? 예수님이 떼셨는데 흰말 탄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백마 탄 자는 일단 여기서 백마 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거는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파르티아인이에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승전했지만 이 파르티아인들에게는 늘 깨졌어요. 왜냐면 이 파르티아인의 특징이요, 당시에는 좀 다른 웬만한 나라들이 쓰지 않는 전술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파르티아인은 말을 타면서 활을 쏴요. 그러니까 활을 쏘면서 가까이 오면은 또 말 타고 도망치면서 뒤에 가면서 쏘고, 그러니 매번 로마는 이렇게 중무장에서 막 이렇게 착착착 가는데, 진영 짜서 가는데 이들은 맨 화살 쏘고 쫓아가면은 말 타고 더 멀리 도망쳐서 일정 거리에서 계속 쏘고 있으니까 늘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백마타 활을 쏘고 오는 자는 아마도 파르티아인일 것이다. 이건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존재가 또 있어요. 파르티아 말고. 그게 누구냐면 백마를 탄 활을 든 자 하면 떠오르는 당시의 사람. 이게 로마 궁술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이에요. 당시 황제들, 특히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마치 자기가 아폴로 신의 환생인 것처럼 말을 타고 이렇게 화살을 들고 똑같은 표주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우리 황제는 진짜 아폴로 신의 환생이다. 자신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그 황제, 로마 황제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런 화살 이렇게 이런 자세 많이 취해요. 마치 전쟁에 능한 신인 것처럼 보이는. 이게 아마도 황제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라칭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을 이기고 또 이기며 파죽시세로 성도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자. 신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그러니 흰말 탄 자는 파르티아인도 될 수 있지만 당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치 신인 듯 자신을 가장하고 있는 로마 황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거 제가 띄울까 말까 여러분, 마치 이만희가 자꾸만 자기가 백마 타고서 코스프레해요. 아니 실제로 자기가 백마 탄 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빨리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인을 떼자 나타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자 뭐가 나옵니까? 이젠 큰 칼을 들고 세상의 화평을 제하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전쟁을 의미해요. 세 번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 기근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인이 떼자 청황생 말이 등장하며 4분의 1이 세상에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치솟고 당시 현장의 물가와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의 일이지만 또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조명하기도 해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모든 재앙과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장 고통당했던 게 누굴까요? 그런데 이 네 인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자는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알고 보니 첫 번째, 네 번째 이 과정 속에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등으로 누가 가장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피 흘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복음으로 인해 죽임당한 순교자들, 그들이 고통 속에 외쳐요.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과 피 흘림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침묵하실 겁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데 심판의 인을 누가 뗐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아직 성도들의 죽음이 다 안 찼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도들의 고난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방치가 아니라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그들이 피 흘린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었는데 제단이래요.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피를 흘렸대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제단에서 죽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피 흘렸던 장소는 원형 경기장이고 십자가 사형틀이었고 매 맞고 피 흘렸고, 그리고 그 시체는 길가에 버려져서 개들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합니까? 제단에 뿌려졌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헛된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제물의 목적이 뭡니까? 제물은 누가 끌고 오죠? 죄인이 끌고 와요. 누가 죽입니까? 죄인이 죽여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물이 죽어서 그것을 바친 자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제물의 죽음으로 그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피 흘렸습니다. 그럼 그들의 피를 뿌린 자가 누굽니까? 로마였고 로마 황제였어요. 성도들의 피 흘림과 죽음이 제단의 피로 드려졌다면 그로 인해서 로마와 황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결국 당시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 당함을 로마인들은 당연히 겪고 오락처럼 즐겼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 당당해요. 그리고 뜯겨 죽는 순간에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자신들은 막 열광하고 막 죽어가는 장면을 막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죽으면서. 점점 그 모습에 보며 익숙해지자 로마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점점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 어느 나라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로마가 4세기 초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우리는 이제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다라고 선언해요. 심지어는 이전 성도들을 박했던 처형 장소를 거기다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봉헌합니다. 황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로마인들 안에 그 두려움이 경외심을 바뀌며 로마 귀족들은 로마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히브리인들, 기독교인,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요? 보니까 자신들의 여자는 문란했거든. 근데 기독교인들 여자들은 보니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여자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그 귀족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면서 로마가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당함을 허용했지만 그로 인해 로마를 복음 앞에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으로 여겨졌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배우 대적마귀 그냥 두면 됩니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땅, 온 하늘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그 안에 7나팔, 7대접이 한꺼번에 담겨져서 쏟아져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서러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쉽지 않아요. 예수 신앙 지키고 살면은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혹 여러분 삶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억울하지 않고, 전혀 손해보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어 당하는 서러움과 고난이 뭡니까?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자리가 어딥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버려주고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은 그렇게 억울함으로 사라질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가슴앓이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후에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가정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제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서러움이 지금은 헛된 고난처럼 보이나 후에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예수 한국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버텨라, 견뎌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성도들의 고난은 이 땅에서, 성도들은 억울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성도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도의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후에는 우리 하나님 그거 차곡차곡 쌓아뒀다 다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난당함은 그냥 사라지고 억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슴앓이 했던 것이 결국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마 믿음으로 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을 거예요. 안 당하기도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해서 그런데 어제 기독교 총회연합회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 얘기를 하셔서 저도 복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시청에 갔더니 장로님이 하나님 믿는 장로로서 시장 생활을 하시려고 하니까 좀 많이 공격받고 그러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래요. 신앙 없으면요
신앙 없고 안 싸우면은요 그냥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속상하지만 그것을 통해